오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술 작품은 작가의 그 세계관과 목적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무시하고 감상자의 생각으로만 해석한다면 작가의 의도한 작품의 본래 의미는 변질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역시 원작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원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따라주세요.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네,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때가 찬 경륜입니다. 볼까요? 때가 찬 경륜, 카이로스 아시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헬라어 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가로에 쳐져 있는 거는 읽지 마시고요. 지금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 받으실 하나님, 그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기초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셨다. 아멘. 5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기쁨을 따라 우리를 자기에게로 양자 삼으시려고 이미 정하셨다. 아멘. 6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우리는 시작 7절 시작. 우리는 속량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른 것이다. 아멘. 8절. 그 은혜를 모든 지혜와 총명력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아멘. 9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의 비밀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것은 미리 정하신 것이다. 10절. 때가 찬 경륜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11절.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만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었습니다. 아멘. 12절. 우리를 그의 영광에 속한 찬미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소망해 온 자들로서 13절입니다. 너희도 또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서 또한 믿고 나서 약속해 거룩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마지막 14절.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시며
우리를 완전히 소유로 삼기 위한 최종 해방을 향하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공적으로 찬미하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 아멘. 이것이 원문이에요. 원문. 이것이.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 기록이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따가 더 깊이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부정 과거, 부정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헬라어. 이게 뭐냐면 부정 과거, 부정사는 뭐냐면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약속 속에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종말에 완전히 실행될 거다. 이게 부정 과거, 부정사인데 이것을 총 지금 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10가지로 나와 있어요. 10가지. 그게 뭐냐? 처음에 복 주셨다.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복 이미 내가 줬다. 이게 무슨 복이냐면 하늘의 신령한 신기루가 아니고요. 그 하나의 패키지 여러 개인데 패키지로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복 줬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꽝꽝꽝 찍으신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세 번째 뭔가요? 예정하심. 미리 정하셨다. 네 번째 은혜 내가 베푸셨다. 다섯 번째 구속하셨다. 여섯 번째 넘치게 하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열 번째 통일을 목적 하늘과 땅을 이미 하나로 모으셨다. 아홉 번째 너는 이미 기업이 되게 했다. 이미 상속자로 이미 꽝꽝꽝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부정과거, 부정사. 요거는 결코 변개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꽝꽝꽝 찍으신 거예요. 요거는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뭐냐? 전제 조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가로친 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일부러 가로쳤습니다. 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불신자 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 송 받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 복으로 우리를 이미 복 주셨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기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5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의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에게로 양자 삼으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6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7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모든 은혜와 총명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안에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10절 때가 찬 경륜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1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만물을 그 뜻에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었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망해온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미의 존재로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또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고 나서 약속의 성한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 14절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의 상속의 보증이시며 우리를 완전한 소유를 삼기 위한 최종 해방을 향하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공적으로 찬미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좀 다르죠? 하나님이 이 7가지, 이 10가지 선언을 하셨는데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그 밑에 있는 9가지 복, 그 9가지 복, 그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 이 만물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그들의 선택과 결과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잉태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조종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에 따른 책임 또한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저주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심판만을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원시 복음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 15절 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금 선포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원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했죠. 사단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고난과 죽음을 그에게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이것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전략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막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막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읽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말씀을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 여자의 후손 족보로 이뤄가게 하시는지, 이 창세기를 여자의 후손의 관점으로, 족보의 관점으로 여러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는 아담이 이제 여러 아들이 있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그 셋을 하나님 다윗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셋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아담이 수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족보가 있기 때문에 셋을 기록된 겁니다. 또한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이 누굴 낳았죠? 에노스. 그렇죠? 에노스를 낳을 때 그때 서야비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담에서 셋, 노아, 에노스까지 이어지죠. 이해하셨죠? 자, 5장 3절부터 31절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셋부터 쭉쭉쭉 나와서 노아까지를 기록을 해요.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쭉 하면서 이제 노아에 통해서 노아에서 어디로? 셈으로 흘러갑니다. 셈.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는 이제 족보 나와요. 셈부터 쭈쭈쭈쭈 해서 누구까지 나오냐? 어디요? 데라까지 나와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데라를 어디서 불러요? 갈대아 우루. 제가 그때 설명했죠. 갈대 우루가 어느 지역이었어요, 원래? 갈대 우루가 누구 땅이죠? 누구 땅이죠? 누구 땅이죠? 네. 우상 숭배 그 바벨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벨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든 우상들이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은 가나안이 함 땅이거든요. 함 자손. 그렇죠? 그럼 갈대 우르는 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설명 패스할게요. 근데 데라가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자손들을 들고 하란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하란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유심히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아요. 근데 여기 보면 데라가 205세에 죽거든요. 205세에 죽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35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란에서 떠나요? 75세. 그럼 무슨 말이에요?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나고 70년 동안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은 데라를 부르셨어요. 근데 데라는 하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란에서. 그리고 일곱 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 너를 복 준다. 네 이름 창대케 한다. 너는 복의 통로다.
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한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7가지 복을 하나님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족보가 어디로 이어지죠? 어디로 이어지죠? 아브람, 이삭, 야곱.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 12아들. 창세기 25장부터 26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쭉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민족을 이뤄내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한 장자의 역할을 요셉이 감당했던 거예요. 그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예언을 합니다. 이때 그 유다 지파의 예언을 받는데 여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좁혀졌어요? 이제 유다 지파로 좁혀진 거예요. 여자 후손이 메시아가.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2절에는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그 베레스 과정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베레스 그 끝에 베레스 족보에서 어디까지 가요? 쭉 다윗까지 가요. 의도적이죠. 그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그렇죠?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하 7장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읽을게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메시아 언약이면서 그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이어가신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 제가 전에 그 바벨탑 이후에 그 사건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 이 얘기를 좀 다뤘거든요. 에스라가 본 관점과 예레미야 본 관점이 좀 달라요.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여호와긴 19번째 왕으로 내용을 마칩니다.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어가요. 왜냐?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 혈통을 이어가게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그 성경을 구족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그 20번째 20명 되는 왕이 다 선한 왕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왕들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를 이어갑니다. 완전히 씨를 멸절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긴 이방 사람들에게 왕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서 겨우 여호와 긴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역대상 3장 17절 18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2절 16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긴의 왕이 쭉 가다가 누가까지 오죠? 예수님이 족보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경륜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의 내용을 보면 2편,
16편, 22편, 110편에는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건지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도 아하스 악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악한 왕 시대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또 선포하게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이 유다의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쭉 이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미 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처녀의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올 거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도 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메시아,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지 말씀하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는 메시아, 다윗은 모든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전쟁이 이기는데 메시아는 하지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고난 받을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건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고 포로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게 될 거야. 그거 보게 된다면 그 분이 바로 메시아야 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도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야 왕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혈통을 통해서 의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 포로 시대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는 목자가야. 너의 목자야. 그리고 그는 왕이야. 이미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이제 더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는 보잘 것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에쿠스나 좀 화려한 거 타고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 한 번도 태본 적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를 일으킬 건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거야 말씀하면서 또 그가 임하시는 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창세전에 선언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4,000년의 시간을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4,000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4,000년 동안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때가 찬 경륜에 되었을 때 진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 초림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성도들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개념은요, 유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재물을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전가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날마다 각인시키면서 하나님이 죄를 유보해 주시는 거예요. 유보해 주는 개념으로 그는 제사, 우리가 우리말로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는 성막의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예표되는 그림자였고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지금 신약의 성도들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받은 이미 약속의 성취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이미 성취된 시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의 경륜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경륜. 네, 여러분 다 비슷한 그게 그거 아니야? 때가 찬 경륜이나 은혜의 경륜이나 비밀의 경륜이나. 하지만 저는 좀 묵상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나눠봤어요.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개인적 부르심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개인적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경륜 속에서 그 은혜의 경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개인적 부르심, 그러니까 교회의 부르심 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요라고 하지만 나의 계획을 위해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지,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곰곰이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선포하신 복,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역사,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속에서 나의 삶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찬미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에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려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내가 이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뤘다. 이미 이뤘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모습, 내 상황, 무너져버린 내 모습 속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나의 고백인지 나의 삶의 고백인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사는 것인지,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조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어둠, 저주, 그러니까 마음과 인생의 그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 막 뒤섞여 있는 것들, 뭔가 정렬되지 않는 것들 있지 않나요? 저만 있나요? 그런 사망, 실제적인 죽음을 말하지만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들 다 죽은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영역, 내 땅이야, 내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내가 한번 하면 될 것 같다, 나의 힘으로 실패한 경험들 있잖아요. 전 너무 많은데, 경험들, 나의 죄들,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죄들,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그런 감정들과 표출들 있잖아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저주의 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선한 감정들 없나요? 저는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이때 하나님이 이걸 하셔야 되는데 안 할 때 괜히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너무 부끄럽지만, 예전엔 저는 하나님과 말도 안 했어요. 진짜 너무 부끄럽지만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죄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 말은 표현 안 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과 서운했어.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서운한 감정들, 우리가 함부로 내가 내뱉은 서원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서원 안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죄로 하나님 안 모시는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이것들이 쌓여서 어둠이 되고 저주가 되고 우리의 가시와 엉겅퀴와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냥 그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이 왔지 이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들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들, 나와 가족의 관계 속에서, 나와 가정에 생겼던 것들, 인간관계에서 생겼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생겼던 것들, 이것이 어둠과 저주와 마음과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와 사망으로 다가와서
것들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뻔뻔한 것 같지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명심할 게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정죄하는 거 불법이에요. 아시죠? 네, 불법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했어요. 합법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불법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호소할 수 있지만 이제는 호소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정죄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럼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 아시잖아요.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야, 네 자신을 봐. 네 가족을 봐. 네 자녀들을 봐. 네 꼬라지를 봐. 네가 그러면서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계속 사단이 정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선한 양심도 아니라 그치, 내가 양심이 있지, 이렇게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거짓말에 우리는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사단의 불법의 말에 믿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죄값 치렀다, 이미 해결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우리 이미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돼요. 사단이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자녀냐? 그래, 자녀다. 어쩔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맞죠? 이게 영적 세계에서는요, 벌벌 떤다니까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보혈 때문에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몰려오는 우리의 그런 정죄감과 수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들이, 그 사단의 권세들이 무력화됐거든요. 무력화해요. 이게 뭐냐면 무장해제됐어요. 이미 완전히 벗겨버리고 이미 철저히 패배시켜 버렸다고요. 이 십자가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리고 정죄감이 올 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감이 없어. 예수님 날 정죄하지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거. 즉각적으로. 근데 사단의 정죄 앞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그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집니다. 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입술로 선포하는 건 다르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선포하지 않는다? 침묵하고 있다? 이게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무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사야 61장처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한 상태가 와버립니다. 내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의지는, 나는 그래 내가 끊을 수 있어, 의지는 있지만 사슬에 묶여있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의지는 있어, 나 나올 수 있어, 의지는 하지만 여전히 묶여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감옥에 갇힌 자처럼 그냥 갇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중독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두셨는데 그것을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이것들을 우리가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마음이 상해지고 포로가 되고 갇혀버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태는, 저와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미 갇혀버린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들이 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모든 영역 중에 한 영역이, 어느 영역이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갇힌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이거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갇힌 상태는 본인이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때는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선포해야 되고요. 이것이 영적 세계에 엄청난 파장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좀 적용해보자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신권을 포기해버렸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철저히 신성이 아닌 인성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되게 이상한 게 신성으로 하면 예수님이니까 그 십자가 고통 참으셨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신권을 다 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사셨고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고 딱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와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모두 다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사람을 만나셨고 지역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 그렇게 살라고 이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 모든 사람 다 만날 필요 없고 모든 관계 다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 만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내 힘으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내 힘으로 하는 것들, 내가 주인이 된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의 계획은 내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묻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성령 안에서 은혜의 경륜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신학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다양해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처럼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돌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죠?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고집, 아집. 우리 또한 그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묵은 마음도 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 정리되지 않은 것들 성령님 기경해 주세요. 그리고 불을 태우시는 분. 레위기 10장 2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않은 다른 불을 들였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불, 하나님의 불이 아닌 나의 모든 것들을 태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불이 아닌 나의 불을 주님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고린도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과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이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심판할 때 각자의 심판대에 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 고백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말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신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님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날마다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아멘. 성령님은 계속 재창조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날마다 새 마음과.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하나님, 어제의 은혜, 어제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성령님은 기름 부으십니다. 구별하시는 것이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9가지 내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성령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가지의 선물, 은사를 외적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변. 이거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중직임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요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도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뭔가 개척을 하고 뭔가 흘려보내는 자가 이 사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뭔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방향성을 제시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 잘 보면 교회가 이방 교회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뭔가 큰 그림이고 개척을 하면서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 뭔가 리더들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목자, 양을 돌보고 양육하고 치유하는 자,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결심하여 가르치는 자. 이것이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메노라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7가지잖아요. 가운데 여호와의 영 이렇게. 저도 가끔씩 구해요. 하나님 저와 지혜와 총명의 영을 좀 주세요. 하나님 뭔가 계획을 할 때 하나님 모략과 재능의 영을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증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여러분 진짜 압축 파일인데,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 마지막 14절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을 이끌어 가시는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성령 안에서 인쳤어. 이것은 이미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걸었어요. 이미 계약금 물을 수 없어요. 이미 계약금 걸었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때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고 계속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이 땅에 내려올 때, 저는 그때서야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성령님께서는 계속 영원한 우리의 보증자로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하나님 말씀을 선언했잖아요. 내가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줬다. 여러 가지 복인데 이 9가지 복이잖아요. 그렇죠? 9가지. 아까 살펴본 9가지 복을 한 패키지로 내가 너에게 줬다. 아멘. 그러면 사용해야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더 확정돼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 뭐 학생이면 학교, 뭐 직장,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잘 사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밀의 경륜입니다. 비밀의 경륜. 따라해주세요. 비밀의 경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과는요 뭐냐면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들에게 구원과는 다신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토라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토라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 즉 결혼 관계로 반드시 지켜내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잘 집중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이에요. 이거는 창조주, 그러니까 하늘의 신,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은.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천지, 그러니까 하늘 관점으로 성경을 풀었고요. 2장 4절부터는 땅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방 신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이에요. 그렇죠? 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벌을 주는 신들로 인식되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에는 뭐라고 해요? 야훼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야훼 하나님은 여러분 정리하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언약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말씀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타났다는 거예요. 2장 4절은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언약을 하실 때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치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 양육의 하나님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나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언약을 하시냐, 어떤 하나님 나타나시냐, 야훼 하나님, 내가 언약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진짜 내가 성취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꽝꽝꽝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내가 언약을 이루어가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전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선언했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나라를 내가 통치하는 창조주야 하면서 근데 너는 뭐야?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나라야. 이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민족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기도하면서 8장 4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내가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려면 유대교에 들어가야 된다.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복음이 막혔던 게 뭐죠? 예루살렘과 유다까지는 가는데 사마리아까지는 어떻게 베드로가 가는데 그 이후에는 못 나가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그 구원관이 딱 박혔기 때문에 잘못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예 깨버리십니다. 호세아 1장 9절 10절에는 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른한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호세아 2장 23절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의 구원을 호세아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취되고 있음을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짐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경륜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는데 그는 그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땅끝까지 그가 생각한 땅끝, 그가 생각한 땅끝,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에베소서 1장 25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하신 교회가 있어요. 1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예요.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게 제가 풀어줄게요.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원유맨, 에베소 3장 15절,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개교회를 넘어 우리나라의 교회를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는 원유맨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것이 둘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 온전한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1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교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마지막 사명이 바로 땅과 하늘을 연결되게 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로서 이미 이루셨어요. 이루셨지만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요, 원문에 보면요 안 나왔지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지만 원문에 보면요 하늘들과 그 땅과 군대들이 완성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늘의 천사들이냐 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하지만 어떤 해석이든 하나님이 이미 전쟁할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전쟁할 곳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군사들을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 교회가 그 진정한 그 만물을 충만한 교회인데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에요. 내가 토를 받았다, 내가 약속의 언약의 민족이다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되게 아직도 무시합니다. 아직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십자군 전쟁 아시잖아요? 그 전쟁에 대한 아픔과 반감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방 교회는 뭐가 있어요? 걸림돌이 뭐가 있어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 민족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들이네.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런 반유대주의. 그때 김종철 감독님이 얘기했잖아요. 반유대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한 한편으로 너무 지나친 이스라엘 맨데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만 좋아해. 너무 이스라엘 랍비드라는 건 전부 맞아. 너무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것도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인데, 근데 하나님은 장착으로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마지막 미션은 뭐냐? 바로 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돌아와야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아니요. 이방 교회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땅끝인, 제가 생각하는 땅끝은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결합이 될 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전수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은요, 헬라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토라 포션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들의 정말 그 토라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 히브리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색으로 주고자 했던 복음을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사명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방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땅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거라면, 이제 하늘과 땅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받고 있지 않는 땅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도 있고 우리의 어떤 지역이나 영혼 대상들이나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들이겠죠. 근데 이것은 전도와 선교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제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도하면서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예배 인도를 하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광장에서 그 찬양 예수아를 선포할 때, 이들이 정말 예수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법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들은 일단 유대인들은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 온다, 되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저는 우리가 그때 저희 팀들이 어떻게 접근했냐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팜플렛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현수막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진짜 미안했다. 우리가 진짜 미안했다 하면서 사과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 열더라고요. 왜 너희들이 왜 미안해? 너희들이 왜 한국 사람인데 너희들이 한 게 아닌데 왜 너희들이 미안해? 하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직 그 십자가 되는 상처, 지금도 하면 예수 하거든요. 예수가 그 저주의 말인데 그 저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양하면서 예수 하는데 그들은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한 상처. 근데 그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을 방문을 했을 때 그 복음과 함께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사야 53장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고난 받는 메시아. 근데 그들은 그게 누군지 다 안돼요. 근데 알지만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누군지 설명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주고 복을 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이 하나가 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중보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이런 전도법이 굉장히 좋은 전도법인 것 같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길어졌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얘기했습니다. 많은 얘기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선포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고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요.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고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분별력을 아는 나를 통해 흘러 넘치게 이미 하셨고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알게 하셨고요. 하늘과 땅을 이미 통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속자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